오늘은 기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랩소디가 뭐예요? 광시곡. 다시 봤습니다. 예. 광시곡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의 노래인지 제가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쓸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사가 좋은 가사는 아니라서, 한글 자막은 다 빼고, 이런 게 랩소디구나, 이런 게 광시곡이고, 이런 게 이 톤의 노래가 가진 특성이구나 하는 것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이 유명한 노래를 왜 틀어드렸느냐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기 온옷이라는 곡조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맞는 장르를 고르자면 이게 제일 맞는 겁니다. 광시곡 스타일, 또 랩소디 스타일, 정해진 음률이나 박자나 곡조를 다 무시하고 화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미쳐서 날뛰는 겁니다. 그런 스타일로 하박국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그 3장의 곡조와 분위기를 아시라고 제가 좀 가사가 좋지는 않지만 이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을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역시 좀 글자에는 약간 강하시겠죠. 노래에는 강하시고. 이 소설의 배경은 17세기 일본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인데요.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선교사로 일본에 왔지만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눈앞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로드리고는 질문합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 고통의 순간에 당신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이게 이 베스트셀러의 아마 제일 유명한 문장일 겁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정직한 자가 고통을 받고 경제적인 한파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고통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느낄 때, 그때 바로 신앙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장의 하박국도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방관하십니까? 어찌하여 아무 말씀도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선지서 중에서 제일 독특한 선지서라고도 불리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지서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대언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시점이 거꾸로 돼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예언도 사명도 주지 않으셨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하는 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만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이 질문으로 시작했던 하박국의 태도가 오늘 본문 3장에 오면 하박국의 탄식이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로 변하면서 자기의 질문, 자기의 기도 제목, 자기의 고뇌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장이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현실을 믿음의 위기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영적 승리의 비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귀한 영적인 보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닥친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시기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이다라고 1절을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만 따지면 격정적인 노래, 빠른 템포의 열정적인 곡조를 의미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온옷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셨듯이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이게 원래 기도도 이 정해진 패턴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드리는 신앙 좋은 유대인들의 이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무엇이 제일 앞서느냐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의 감정이 그것이 분노이든 기쁨이든 불안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감정이 폭발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이렇게 되게 이해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특정 권사님만 특정 기도를 할 때 항상 있는 것. 약간 좀 이렇게 왜 그 울음 버튼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굳이 그 어떤 권사님의 기도하다가 대표 기도를 하다가 항상 우는 그 기도의 패턴을 정의하라면 시기온옷 기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자면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점잖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다가오는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목전에 두고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의 감정 혹은 원망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 관상기도나 점잖은 기도나 격식에 맞는 기도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 전부 다 무시하는 거야. 나에게는 정해진 기도도 기도문도 격식도 순서도 율법도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나의 분노, 나의 답답함, 나의 슬픔, 나의 궁금함,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내 마음의 감정을 터뜨리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시기온옷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시기온옷은 마구 움직이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고요. 음악 용어로 말하자면 감정이 솟구쳐서 리듬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열광적인 노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엄마 당황하겠어요. 갑자기 장모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 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이게 시기온옷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듣는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집에 불났나?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기온옷 기도는요,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다양한 기도의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격정적이고 때로는 비명을 지르는 듯하고 때로는 흐느끼고 영혼의 밑바닥에서 끌어오르는 기도를 드리기로 작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할 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로 어떨 때 하셔야 하겠습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항상 고상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닥쳐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마땅히 이 시기오롯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이곳에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들어가는데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욕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안 비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우면 두렵다고 살려달라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성적인 접근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깊은 곳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겠다라고 작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이런 시기오롯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무 철저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단 한순간도 흐트러트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반듯하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 로봇입니까? AI예요? 왜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거기 벗어나면은 멈춥니까? 그럼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성경의 기도문이 실려있는 이 선지자조차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시기오롯에 맞춰서 기도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정을 터뜨려보지 못한 기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지 못한 기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비쳐 보이지 못한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솔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기오롯의 곡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살려달라면 살려달라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너졌던 적은 언제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직면했던 적은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 시대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박국은 먼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1절은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 하박국의 기도의 톤, 기도의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 2절부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으악!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톤과 자세와 태도와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내용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에서 놀랐다라는 단어는 두려워 떨었다는 뜻인데요. 주님께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던 걸까요? 하박국이 들었던 주님께 대한 소문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다루는 기도의 주제는 이거거든요.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시킨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이게 뭘 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그 메시지, 그 소문,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내가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오는 전쟁의 공포 앞에서 하박국이 놀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절 셋째 줄부터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갈릴리까지는 합병되더라도 그 남쪽 지방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협상을 한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 주님께 대한 일을 명성을 듣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내가 다 듣고 그 뜻을 알고 내가 굉장히 두려운데 주님 그 계획을 취소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매를 드셨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게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개역개정을 보시면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두 글자인데요. 부흥이에요. 주님 우리를 부흥케 해주십시오. 부흥이 영어로 뭡니까? 리바이벌이잖아요. 리바이브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거나 예배당이 커지거나 재정이 풍부해진다는 건 부흥이 아닙니다. 원래의 부흥의 의미는 리바이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건강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 그것이 리바이브예요. 그것을 명사화하면은 리바이벌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개량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것이 리바이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2절의 기도,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냐면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를 실현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매를 맞는 기간 동안, 이 고통의 기간 동안 우리를 아주 죽이지는 마시고 제발 우리의 영혼만은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최악이고 사업은 망할 것 같고 몸은 병들었을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맞을 매를 맞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때리지 마세요. 이게 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한 대도 맞으면 치기만 해봐. 이게 우리 기도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랩소디한 기도 한 판 하겠습니다.
저 오늘 시기옷 또 모드거든요. 저 만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 때릴 거예요? 하나님 거 망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병들게 할 거예요? 하나님 거 잘 안 되시게 할 거예요? 치기만 쳐봐. 1m 이상 들어오면 나 고소한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를 치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나에 대한 주님의 소문이고 뜻입니까? 죽이십시오. 때리십시오. 제가 맞겠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베풀어 주시고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맞고 죽더라도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그 자비만큼은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의 2절의 기도예요. 제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만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고통의 면제나 제거가 아닙니다.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내 믿음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산산이 조각나서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정도로 부서지는 그 저주만큼은 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해달라고 마땅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박국의 위대한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3절에서 16절까지는 뭐냐면 주님의 소문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창을 던지고 활에 시위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움직여서 쳐들어오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이 이제 결론이거든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없는 게 몇 개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없는 게 6개. 6개는 없어요. 이 짧은 구절에 그러니까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맺히지 않고 포도나무도 흉년이고 올리브 나무에서도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우리 이 유명한 가스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게 이제 여기서 가사를 딴 건데요.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면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좋지만 성경 구절의 어떤 그 문맥의 의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자들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좀 작곡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막 너무 흥겹게 우리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앞에 율동도 예쁘게 하고 정말 그 찬양을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불렀는데 곡조가 너무 발랄하고 좋다 보니까 원래 이 하박국 3장 17절의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만 싫어요. 여기 6가지 없는 리스트를 보십시오. 나라가 이 정도가 됐으면 이 나라는 초토화된 겁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 밭에서 거두어들일 소출 이 1번에서 4번이 다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어요. 그 다음에 농사는 어떻게 돼요? 뿌릴 씨가 있어야 뿌리죠. 그야말로 굶어 죽는 거야. 그러면 양 먹으면 돼. 고기 먹으면 되지. 우리의 양도 없고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IMF가 왔는데 외국에서는 금융위기가 터지고 코로나도 오고 전쟁도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비참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위기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다에 곧 닥친다는 고백이 바로 이 17절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무화과 나무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자꾸 이 의미가 희석되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함이 곧
이 나라에 닥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결론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참혹한 위기를 맞닥뜨리는구나.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공의를 실현하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17절과 18절 사이에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yet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는 반전의 의미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그 접속사가 하나 원래는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처럼 6가지가 오고 완전히 망해요. 정말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이 우리가 하는 착각이 이거죠. 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안 맞는구나. 혹시 내가 시기 오는 모드로 미친 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망해도 내 영혼은 소생시켜 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박국이 발견했던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성이를 마구 짖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하박국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환경의 개선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나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고 있는 모든 갈등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리바이벌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한 분만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도 하나님은 남습니다. 재물이 날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은 소유의 기쁨이 아닌 존재의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기쁘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춤을 춥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우와 소가 새끼를 쳤네. 재산이 2배가 됐다. 그래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진 폐허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어요? 여기에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셨다라고 비유하는데 사슴이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아시는 분? 대충 사슴의 속도 아십니까? 사슴의 속도가요 시속 70에서 80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규를 지키면서 60km로 운전하는데 사슴이 나를 추월해서 뛰어든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탑 티어가 우사인 볼트가 한 30km 정도 뛸 수 있다고 그래요. 시속으로 환산하면. 근데 사슴은 7, 80km 뛰어요. 평지에서요. 그럼 이 사슴이 산에 가면 8m 정도의 바위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점프력을 낼 수 있다. 다시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그 힘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 거예요. 내가 갑자기 80km로 뛰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험악한 산악지역에 갔는데 장애물 8m를 점프해서 넘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가셨습니다. 왜 산등성이에 갔을까요? 망했기 때문에. 다 불타고 없고 무화과 나무잎도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도 맺히지 않고 올리브 나무도 메마르고 모든 것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산등성이 험악한 산악지형 바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는데 어떻게 소생시키셨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 영혼을 지키고 소생시키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가운데 살아남는 은혜, 그것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의 결과이자 힘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기 온옷에 맞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한 대도 맞지 않게 해주실 거죠?가 아니라 두드려 맞고 폐허가 되고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저 척박한 바위산에 가서도 맹수가 쫓아오는 위기 상황에 처해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살아남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영적인 리바이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찬송가 300장 함께